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양희성 지음 다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본서는 개신교가 처한 사항을 여러 종류의 연구자료와 사건들을 통해 묘사하며 한국교회의 내부 고발자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와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양희송 대표는 월간 복음과 상황 편집장 및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한동대학교에서 7년간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으며 2005년도부터 한국 교회와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발전소 청아람 ARMC의 대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최근 30년 휴거가 일어났는가? 2장 2007년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3장 패러다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4장 성직주의 성직자는 없다. 5장 성장주의 나쁜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 6장 승리주의 적은 바깥에 있지 않다. 7장 신뢰성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8장 생태계 공룡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 바로 목사다. 목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고 개혁의 걸림돌로 비난당하며 문제의 해결자로 다시 등장한다. 목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목사의 존재감은 무소부재하다. 나는 현재 한국 개신교에서 목사가 안고 있는 딜레마의 핵심을 개신교 성직주의라고 표현하고 싶다. 성직주의 혹은 사제주의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부터 중세교회 성직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개혁의 주제로 삼았다. 성직주의의 두 번째 의미는 교회 내부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신분과 역할을 구분하면서 성직자를 특권적 지위에 놓는 경우를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중세교회가 하나님과 인간의 매개자 역할로 사제의 배타적 지위를 인정한 것과 달리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적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 단번에 드려진 것으로 완성되었고 안수나 혈연 승계 등 다른 어떤 체계를 통해 그 역할을 매개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각자가 제사장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적 이해가 개혁자들의 입장이었다. 목회자의 역할은 각자가 제사장인 회중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것이지 교황권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안수에 근거한 매개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목사라는 직분은 존재론적 구별이 아니라 기능론적 구별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공개적으로 내다버린 성직주의를 한국 개신교는 뒷문으로 불러들여 부활시켜 놓았다.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무엇보다 개신교가 무엇에 대항해서 싸웠으며 개신교가 어떤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는지를 상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저자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성직주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무너뜨리라고 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대리자로 서려는 성직자의 자리에 오늘 한국의 목사들이 버티고 서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개신교의 성직주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교회 세습이다. 2000년 9월 5일이었다. 종로오가 여전도회관에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복음과 상황 주최 포럼은 당시 세습교회로 지목된 교회의 성도들이 난입해 발제를 가로막고
2시간가량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는 등 격렬히 반발해 결국 토론을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그해 내내 교계와 언론이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다. 교회 문제를 놓고 비판이 제기될 때면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반론이 있다. 대전제는 교회 문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며, 더 나아가 그 교회가 혹은 그 조직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징표다라는 역설적 주장까지도 들어보았다. 이런 논리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막지 않으셨으니 결국은 허락하신 것 아니냐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매우 비열한 자기 변명의 논리다. 저자는 성장주의가 성직주의와 이어져서 서로 얽히며 한국 교회를 올가매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반증으로 내세우며, 성장이 곧 축복이요 성과를 보이는 목사는 성공한 CEO의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교회 성장이 종종 지표로 사용된다. 능력 있는 CEO는 다른 경영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처럼 대우를 받는다. 성직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성장주의를 만나 정당화의 논리를 얻는다. 대중들도 일단 성장을 이끌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큰 성장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크게 하신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규모가 줄어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부흥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교회의 성과를 수량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성도의 숫자, 헌금의 액수, 교회의 자산 등 기업이 자신들의 성과를 수량화한 매출 규모로 측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사고 구조에서 목사는 성공한 CEO가 되어 황제 경영을 하거나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 되어 매출 실적에 따라 이사회의 판단에 의해 수시로 신분이 위협받는 위축된 처지에 놓인다. 우리는 이렇게 회사 경영과 교회 목회를 혼동하고 있다. 성장을 이루어낸 목회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 것으로 간주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위와 차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개신교 성직주의는 그런 면에서 개교의 성장주의와 거의 필연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이 양자는 서로 뒤엉켜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며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환원된다. 교회 성장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으로 간주하고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 우리는 이 질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교회론의 갱신 없이 목사론의 갱신이 없고, 그 양자의 갱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불가능하다. 저자는 성장주의가 불러온 결과는 교회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교인을 소비자로 보고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의 편의와 만족을 따라 선택하는 소비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성장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성도를 단지 숫자로 보게 하며 집단의 한 구성 요소로만 파악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위배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교회가 성장주의에 사로잡히면 성도들을 고객이자 소비자로 대하게 되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곤란해진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고용된 목회자들이
고객인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목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관계로 환원될 때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증발하고 없게 된다. 요컨대 매우 많은 교회가 스스로 무엇하는 곳인지를 정의하지 못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그의 전도왕을 뽑아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교회도 등장했다. 반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신이 믿는 바를 설명할 줄 모르는 조직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괜찮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 적절한 교양과 세련된 취향 등이 주는 안락함이 유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한국 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13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교회의 최대 관심사를 사실상 교회 키우는 일로 몰아갔다. 이를 제자훈련이라거나 사도행전의 재현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 성장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으로 귀결되는 일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고 불을 뿜었지만 그 결과 초대형 교회를 몇 개 갖게 된 것 외에 한국 사회는 변한 것이 많지 않다. 적어도 한국 사회는 교회 덕에 세상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교회를 아들 아니면 사위에게 물려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장을 일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거대한 에너지를 몽땅 교회를 키우는 일에 썼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파토스를 던져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였어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퇴직금 주는 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누구의 가슴도 뛰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 교회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정의를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느냐를 매섭게 묻는다. 가슴이 허전하고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해서 자신의 결핍을 메꾸기 위한 종교적 위로를 찾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자신과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언가 배우고 시간을 쓰고자 한다. 더 이상 교회는 자기의 덩치를 키우고 건물과 인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